자, 오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5장 1절, 그리고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장부터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5장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자유에 대해서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강론 두 번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그러니까 그대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에 나오는 진리가 뭘 의미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뤘고 자유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가 자유에 관한 자유를 주제로 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자유라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그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유와 진리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또 진리가 뭔지, 어떻게 진리와 자유가 관련되는지 하는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자유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지 의심스러운 그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말씀드렸죠. 이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이, 그리고 더더욱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냥 예수와 적대하려고, 트집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와서 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트집 잡으려 했던 사람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그 진리를 알게 될 터인데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로로 산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누구한테도 종로로 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자유가 필요하냐고. 우리 자유롭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이 어불성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자유인으로 산 적보다 오히려 종으로, 남의 종족의, 다른 종족의 종으로 산 기간이 더 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은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노예로 40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몇백 년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기원전 7세기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에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해서 그 다음에 속국이 됐고 남쪽 유다는 6세기에 망해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 시대에 오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다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땅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빼앗긴 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식민지를 어떤 종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해서 모세를 통해서 해방되기 전까지의 종살이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종살이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종살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린 종살이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유라는 걸, 자유가 뭔지 아니면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얘기하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역사가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고 식민지를 살았는데 자기들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종살이 한 적이 없다는 그런 착각, 왜곡, 역사 왜곡 이런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불식하지 않으면은 자유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를 볼 줄 아는 것이 자유인으로서 삶의 첫걸음이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걸 우리가 성찰이라고 부른다.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나를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를 좀 남의 눈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눈이지만 그래도 나 자신을 대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우리 교우 한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이 지금 그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자유라는 것이 그런 어떤 종살이, 노예살이로부터의 자유, 현실적인, 실질적인 자유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의미의 자유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그 꼭 필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앞에 얘기하고 자유인과 종이 죄와 관련 있는 거. 죄를 지으면 다 죄의 종이다. 자유인이 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교리라고 불러도 좋고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어떤 종교의 천재가 깊이 명상을 한 끝에 이게 맞는 교리구나, 이게 맞는 신앙 고백이구나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 예배 시간에 외우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사도가 쓴 게 아니에요. 사도가 이미 오래전에 죽은 다음에 만들어진 그런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잘 읽어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교회, 친교, 마지막 날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신조가. 그렇죠? 하도 오랫동안 안 외워서 생각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제일 많으냐 하면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제일 많아요.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성령에 관한 거는 거의 그냥 부록처럼 붙어 있고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 대부분을 중요한 중심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고백의 내용은 뭐냐?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느냐 하면 그 고백이 만들어졌을 때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들 때, 쓸 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큰 포션을 차지하게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굉장히 영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호한 내용, 그리고 또 추상적인 내용의 고백들도 그 고백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상황과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전체로 통틀어서 구약 성경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을 전체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띠임이 뭐냐? 주제가 뭐냐? 구약 성경이 어떤 중심이 있다면 그 중심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고백을 만들어낸 가장 파운데이션, 밑바닥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경험은 뭐냐면 출애굽 경험이에요. 천지 창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어지는 얘기들은 다 이 출애굽 사건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진 고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 야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종족을 형성하게 된 가장 원초적인 집단적인 경험과 고백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종족이 자기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자의식을 갖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족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자의식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우리는 노예였는데 야훼라는 신이, 자기들은 몰랐던 신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몰랐던 신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알려졌고, 그 야훼라는 신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살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자기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신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존재냐? 야훼라는 신의 의지에 따라서 종살이했다가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신앙과 신학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모든 신앙 고백은 이 사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개신교의 가장 큰 고백입니다. 마틴 루터가 한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도 그 밑바닥에 현실 생활에서, 현실적인 삶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의 내용이 없으면은 그냥 공중에 뜬 사상 누각이에요. 그 관련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8장에서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요.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에집트에서의 종살이, 출애굽 사건과 무관한 얘기, 진리를 알게 될 거니 진리가 그대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사건들과는 무관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의 밑바닥에는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경험이, 사건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죄의 종 얘기를 이어가지만 예수님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현실 생활에서의 해방이에요. 현실에서
현실 생활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 얘기가 없으면은, 또 그게 예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롭게 하고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고. 왜 기적을 일으켜서 5천 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고 그들을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건이 기반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이라고 하는 패러블이 나온 겁니다. 그런 메타포가 나온 거예요. 그런 사건과 무관하게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어떤 신앙 고백도 현실적인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했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3구절을 읽었는데 3구절에 다 자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3장 28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다.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런 구분이 없다. 구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없고,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의 구별이 없고, 여자와 남자 사이의 구별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 나와요. 자유, 요한복음 8장에서는 자유를 진리와 관련시켰는데 갈라디아서는 하나같이 다 종살이와 관련시킵니다. 자유를 종과 대립시키고 있는 거예요. 종의 반대말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의 반대말은 종이고, 과연 누가 종이 되는 것이고 누가 자유인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차이가 없고 종과 자유인의 차별도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나는 유대인이니까 니들 이방인 같은 거는 상대도 안 해, 이런 거 없었고요. 나는 노예주의니까 너희 노예랑 내가 겸상을 어떻게 해, 이런 거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도 엄연히 구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 구분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 교회를 관찰한 로마 제국의 관찰자, 정보원들, 요즘 말하면 정보원들이 이 스파이 노릇을 한 겁니다. 어떤 놈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서 스파이 노릇을 했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그들을 자세히 관찰했던 그런 정보원들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자기 제국에 위협이 되는 그런 집단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사찰을 했고 아주 싹수를 눌러버렸습니다. 로마가 굉장히 자유롭고 무슨 아이고 웃기는 소리예요.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왜냐? 서구 문화가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좋게 쓰는 거예요. 걔네들은 나쁜 짓 안 했다고 자꾸 쓰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들 제국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세금을 안 내는 작자들, 이런 자들은 무참하게 처형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환으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근데 그런 정보원들이 살펴봤어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안팎에서 살펴보니까 이건 이상한 놈들의 집단인 겁니다. 도무지. 그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 보아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그게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겁니다. 이놈들은 이상한 놈들입니다. 제가 현대어로 바꿔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놈들은 이상한 놈들입니다. 노예 주인하고 노예하고 겸상을 합니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떠듭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종놈이 자기 주인한테 형제여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Curious, 주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부르는 거야. 맘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이 종주인하고 맘먹더라. 그 이상한 놈들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구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귀절이 바로 갈라디아 3장의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구별 같은 게 없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기서는 무슨 뭐라 그럴까 숙제랄자 윤리는 하긴 하지만 어떤 그 명령 같은 거 당위 같은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별을 만들지 말어 라고 하면 구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형이 아니에요. 서술형이에요. 그 다음에 5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뭘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 이거는 팩트고 서술형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만 있으면 그게 유지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준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굳게 서서 그랬어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 뒤집어 얘기하면 굳게 서지 않으면 종살이의 멍에를 다시 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담장 위를 걷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좌우로 균형을 제대로 안 맞추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굳게 서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얘기 안 해요. 이게 또 퀘스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그냥 기본값으로 주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다. 뭘 해서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으니 이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장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자유를 누리게 하셨으니 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어요. 자,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얘기하는데 우리를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가 뭔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아라. 이 자유를 핑계로, 쉽게 얘기하면 자유를 핑계로 육체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자유는 그게 핑계가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핑계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잘 믿고 이러니까 마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괜찮은 일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실제로 있어요.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뒤집어서 얘기했어요. 네가 사랑으로 무슨 일을 한다면 뭐든지 해도 좋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도 좋다. 사람들은 뒤에 말만 들어요. 무슨 일이든지 해도 좋다라는 말만 듣는데 어거스틴의 전제는 매우 스트릭트한 전제입니다. 매우 정말 여지가 없는 전제는 사랑으로 하는 일인 경우에만, 네가 사랑으로 할 때만 모든 일을 어떤 일을 해도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어떤 일이든지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반적으로 자유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생각과 의지와 행동에 있어서 타인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타인의 의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독립적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무슨 일인지 해도 좋나? 내가 스스로 타인의 어떤 힘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도 좋을까요? 답 알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는 그냥 그것만 딱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유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거기다가 이렇게 달라붙지 않는 그것만 그냥 독야청청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따라 붙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사이코패스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뭔가 행동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한 번쯤. 이래도 되나? 정말 이래도 괜찮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뭐 나쁜 행동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내가 점심으로 맛있는 사시미를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비싼 사시미를 한번 먹고 싶은데 그럴 때 생각하잖아요. 한 번쯤. 내가 이래도 되나?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아니면 크레딧 카드가 있어. 빚지면 돼. 근데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싼 식당 가서 한번 팍 긁어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럴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래도 되나? 막 많은 게 떠올라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내 친구 아무개 지금 이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은행에서 론도 못 받는데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조금 오면서 여기다 홈리스가 있는데 막 유리창 닦고 한 푼 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냥 지나쳐 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 먹으러 가도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왜? 난 그만큼 돈이 있어. 그때 열심히 일도 했어.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자제했어. 자제하고 아꼈어. 그리고 내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만 알고 살아오진 않았어. 남들도 좀 생각하고 살았고 남들 사는 형편도 좀 생각해 봤고 했어. 그러니까 이거 한 끼쯤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생각은 난다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이렇게 좀 유보하는,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유보할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없으면은 그걸 사이코패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없는 작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저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 이 작자들한테는. 사람이 300명이 넘게 죽었어요. 190명이 죽었어.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어떻게 벗어날 생각만 할까? 어떻게 벗어나나 이거를. 어떤 놈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걸 빠져나가나. 그러니까 실력 많은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놈들 많이 봤잖아요. 그건 공부하는 일을 하면 돼요. 걔네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실력을 쓰는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정치랑 종교랑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정치와 종교는 이거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더 자주 드는 놈들이 해야 돼요. 좀 더 이렇게 저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래도 돼. 결국 해도 돼요. 한번 가서 먹어도 돼. 사시미 한번 먹지 뭐.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쯤 이거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이게 이래도 되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자유다. 다음 주에는 더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인데 이건 정말 머리에 쥐나는 얘기예요. 기대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린 말씀 되새김질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